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각 가정에서 특별히 또 야외에서 또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복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딪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가장 이 대치되고 부딪혔던 세력들이 유대 족속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부딪히고 죽음으로 내몰고 간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이 기준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 같은 이런 율법을 신봉하는 이런 흐름에 있는 사람들과 이 복음은 늘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니까 예수님은 자꾸 도망을 가게 되고, 왜냐하면 분쟁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이런 내용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와중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왜냐하면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아니면 사형을 시키려고 죄를 만들 빌미를 지금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근데 붙잡아 왔는데 간음한 여자만 혼자만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모세 율법으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짓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자를 불러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근데 이 여자는 결혼한 유부녀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보니까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 내통을 하게 되면은 돌에 맞게 죽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레위기서 등등 보면은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아니면 처녀인지 아니면 몸을 파는 창녀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이 음란 죄로 인해서 현장에서 체포돼서 왔다는 말은 한 번 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여자는 어느 날 한 번 딱 했는데 걸렸다, 이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 번 계속 해오다가 어느 날 잡힌 거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여자를 찍은 거죠. 찍었다는 말은 우연히 잡았다는 것보다는 조금 소문났겠죠. 사람들의 말에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미리 잠복했을지도 몰라요. 미리 기다려 있다가 잡았는데, 문제는 이 여자를 잡는 게 문제 아니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여자를 지금 사용하는 건데,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이 간음한 여자와 유대 서기관들과 예수님, 이 세 사람의 그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찾고 받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간음한 여자가 찾아오고 그리고 여기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그리고 이 세력들하고 반대된 예수님, 결국은 이 여자는 돌에 맞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는 예수님 같은 이것을 전달하려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더해서 얹었던 그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유대인과 같은 이런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놓고 돌판매로 죽이는 현장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무슬림이나 중동 지역 가면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 법을 따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 주신 목적을 모르면은 율법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아주 잘 지켰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목적은 놓쳐버리고 그냥 율법 자체에 끌려서 돌판매를 들고 엄격한 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조금만 빗나가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겁나는 이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와서 직접 율법을 주는 목적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의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바로 어떤 기준입니다. 이 성공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으로 몰려서 죽는 이유들이 뭐냐? 엄격한 자기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인기가 좋다가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에게 비난이 들어오고 악플이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군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와 그 리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힘이 없게 되고 그래서 자살로 몰고 갑니다. 오늘 유대 사회에 간음한 여자를 불러놓고 돌을 치려고 하는 이 모습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돌을 들여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법이나 율법이 필요 없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자를 볼 때는 이 음란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음란한 짓을, 대다수 음란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여자가 특별히 음란죄에 걸려서 오늘 시민들에게 불려와서 맞아 죽을 위기에 딱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영적 배경을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일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모르고 이 사람의 행동만 쳐다보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들켰어요. 지금까지 쭉 들키지 않다가 들킨 겁니다. 그 들킨 것만 죄고 들키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가? 죄라는 겁니다. 율법의 엄격하게 기준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들키지 않는 죄가 있고 들키는 죄가 있어요. 죄란 뭐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겨지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오늘 간음한 여자들과 오늘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 그룹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오늘 이 여자를 보고 돌을 치려고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장면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걸어 넣으려고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했던 유대 사회가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뒤엉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와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왔던 이 질서가 깨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이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직위까지 올랐는데 이게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이 유대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는 거죠. 뭐라 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땅에다가 뭔가를 썼어요. 그러더니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예수님이 글씨를 땅에 쓰고 난 뒤 일어서서 뭐라 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써요? 그들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음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땅에 쓴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적었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 그리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한 자다 이거죠. 간음은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죄다 이거죠. 아마 제 생각에 이 글씨를 쓰지 않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내용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땅에 적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에 걸린 자들만 돌로 치고 자기들은 죄가 없으니까 돌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너희들 중에 여자를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 있냐 이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돌로 치라. 돌로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땅에다가 글을 또 씁니다. 8절이죠. 9절에 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난 이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전부 다 품었거든. 그런데 음란한 짓은 안 했지만 음욕을 품었거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흙과 벽이 딱 구분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도를 들었죠. 아마 예수님이 두 번째 썼을 때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안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나와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빼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손이 여자를 터치하고 만졌으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잘라내는 게 낫다. 아마 두 번째 그걸 적었지 않았냐.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그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들이 손을 잘리고 눈이 뽑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사라지더라. 이 내용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돌로 치고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참소하는, 고발하는, accuse.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잖아요. 사단이 뭘로 고발하냐? 율법의 틀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언제 무기력하게 되고 언제 교만하게 되고 언제 내 주장을 펴서 상대와 싸우고 누르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전부 기준입니다. 기준. 우울증이라는 말은 어느 날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어느 날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막 죽고 싶기도 하고. 왜 그런가?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내가 왜 무기력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나 기준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내 자신이 무기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여자같이. 자, 그랬더니 말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돌로 치던 군중들이요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전부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을요 고발하고 죽이려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나를 억압시켰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여자와 예수만 남은 거예요. 이 여자가 사는 길은 뭐죠?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잘못됐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법을 없애야 된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글씨를 쓴 거예요. 누구든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전부 원죄 가운데 걸려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죄, 이게 3, 4대까지 내려간단 말은 후대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죄가 내려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범죄했던 그 죄, 이것으로요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르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넌 죄인이야 너.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사람들이 손가락에 당하는 그런 하루 인생밖에 안 돼 너. 아니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어느 날 한계가 딱 걸려요. 자기 율법, 자기 기준 속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가 딱 걸리면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자기 율법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한 걸 보면은 쉽게 정죄를 합니다. 아니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느 날 한계에 딱 걸려서 자기 자신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간음죄 여자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든 아니면 보통 살아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이 여자같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들어먹는 사람이든 오늘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율법에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이루어낼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10절로 돌아옵니다. 이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아있는데 그러더니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조금만 틈만 보이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고발하기 시작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틈을 노렸다가 어기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반듯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든 세상적으로 지탄받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이 사단이요, 딱 율법의 틈을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오늘 간음한 여자에게 너가 죄가 있다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럼 도대체 모세 율법이 뭔가?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율법에 보면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왜 예수님 오셔서 나도 너를 죄에 있다고 하지 않겠냐? 않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예수님은 폐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이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한번 너의 죄의 삶에서 떠나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율법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만의 법이라 그래요. 나만의 이 기준 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죄책감, 무기력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구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거기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어느 날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게 되면은 그는 간음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지금 약속을 해서 평생을 살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게 되면은 간음죄로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해요 지금.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결혼해서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이제 남편과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든 다른 남자와 뭘 하든 그 남자로부터 법에서 해방된 거지. 자유함을 된 거지. 오늘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혼한 남자 여자의 묶여있던 서로 간의 법을 가지고, 남자가 죽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걸 가지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고리가 된 거예요. 구약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는 고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율법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으나 율법이 우리에게 너가 죄 있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너 죄 있다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여자가 남편이 죽음으로써 남편에게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뭐죠? 율법에서 해방된 거.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죄 있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분명한 사건이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 7장 11절 보면은 죄가 왜 죄란 것이 나타나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이 율법의 계명으로 나를 속인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이 죄를 범한다는 말은, 이 죄라는 말은 사단이라는 말은 죄가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거죠.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네가 죄가 있다 함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지.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완전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는데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니면 소리 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싸우는 거죠. 율법주의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판단과 정죄함과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러면 이 율법의 계명은 우리를 속여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죠?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네가 율법적으로 법에 저촉돼서 법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란 게 딱 있기 때문에 죄란 게 나오고, 죄의 결과를 놓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죄인임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준 건데, 사단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죠?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체를 가지고 너는 죄 있다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율법을 생명으로 이뤄가지 못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죽이는 일로 몰고 가는 일. 교회나 가정에서 다투는 게 뭡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서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율법의 기준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죄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음란한 쪽으로, 또 율법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쪽으로 우리 자신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기가 자신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가 나중에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또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해방된 자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말은 뭐죠? 여러분 내적인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 잡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잡는 것 외에는 안에 내적인 내 자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범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오늘 이 말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는 예수를 끝까지 쫓아다니지 않았겠냐. 왜냐? 유독히 자기를 살려주는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아마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던 멤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만 우리가 살아났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율법의 틀에 매여서 허우적거린 나를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살린단 말이죠. 여러분, 살린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뭘 살리냐?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다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주님이 그걸 잘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을 요구를 이루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죠?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사단에게 눌리고 잡히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죄책감으로 자살로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고통을 회복해 보려고 마약도 하고 술도 해보지만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 영이 이제는 뭐죠?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괜찮다. 너는 나의 자녀고 또 영적 힘을 얻어서 또 일어서라. 이런 말을 교회밖에 할 수 없고요. 교회가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가지고 누르기 한다면 이 땅에 올바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거죠. 저 하늘 보좌 배경이 우리의 나라요, 그게 우리 거란 말이죠. 우리 딸이 보니까 집 지가 산 것도 아니고 지가 페이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집이래요, 자기 집. 그래서 나보고 자기 방에서 나가래요. 여기 내 방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 샀냐 하니까 샀대, 자기가. 언제 샀냐? 아니, 오래됐대, 그냥. 그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돈은 내가 내고 하는데 왜 네가 했다 그러냐? 자기 거래. 걔가 뭐 눌립니까?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자녀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의 거예요.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네 육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그거 살다가는 율법에 걸려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맨날 그러다 정신문제 고통하다가 끝나니까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러 하는 거냐? 그래야만이 율법을 따라갈 수 있어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치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영적인 힘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죠?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해도 안 해요. 하라 해도 안 해요. 영적 힘이 생기면. 왜냐? 그거는 이 여자의 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완성시키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약 손댈 수밖에 없고, 가정마다 다툴 수밖에 없고, 교회마다 다툴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이 성공 가도를 달려온다 할지라도 어느 날 율법의 틀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정신문제가 오고요, 영적 문제에 걸려서 지금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적인 명상을 하면은 치유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 거짓말합니다. 아무도 율법의 틀,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충만하게 되면은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오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또 돌아오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누를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죠? 오직 성령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음란한 죄에서 복음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음란한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여자와 같은 여자들을 살리기 위한 자로 바꿔야 이제 완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이 복음을 줘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삶을 턴을 해줘야 완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과거의 배경, 내 과거의 경험들이 이게요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해방이 되는데, 이제 과거의 이런 많은 배경들,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뭐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내게 오는 순간,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지, 이 과거가 전부 내게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 엄청난 축복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생각이 어디에 딱 특별히 윤리 도덕은 필요한데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귀는 그걸 누르고, 사람이 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또 부모가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은요 애를 막 눌려요. 그러니까 애가 뭐죠?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똑똑한 부모 밑에 멍한 애들이 많아요. 워낙 율법적으로 눌려버리니까 애들이 정신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제 사역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너무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 풀어놓고, 복음 없이 마구잡이 풀어놓으니까 뭐죠? 사회에 적응이 안 돼. 왜냐? 법 없이 만들어 놨으니까. 복음 없는 마음껏 풀어놔 버리니까 사회 그룹에 적응이 안 돼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복음, 용서의 복음, 죄가 없다는 복음, 그래서 성령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상속받은 누리고 또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육신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신이 부족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에 부족한 사람들이 육신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안에 내적인 문제입니다. 상처. 왜 상처가 생기겠어요? 누구로부터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블레임 받았거든요. 나는 무능력하다고 부모로부터 눌림을 받았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뭐죠? 예수님께 가면은 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 없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복음을 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사탄은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든 율법에서 이미 해방돼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말씀 성취의 삶 속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어디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나는 주로 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적용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적용, 이거죠. 하나님 거기서 복음으로 완전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이런 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한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